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점을 교회의 명칭들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의 위험스러운 사조들에 의해서 그런 위험을 겪을 수가 있다. 세속적인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사조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가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 개인도 위협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반면에 그러한 위험을 또한 도처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밝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의 분명한 말씀으로 사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님과의 교통 수준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했던가를 볼 수가 있죠. 주님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참 성령님과의 이러한 친밀하고 충만한 교통은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약속이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거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성령의 교통을 참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여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 이후에 어떤 시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하던 그 때가 지난 다음에 영적 반전이 일어날 것을 좀 내다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10년쯤 전에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이런 류의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러한 상황을 사도는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신자였다는 말이죠. 신자였다가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예고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상태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를 하시는 것인데요. 믿음을 사람이 갖는다는 것, 또 그 믿음에서 안타깝게 그 믿음을 떠난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참 쉽지 않게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으로부터 너무 쉽게 떠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따른다는 말은 관심을 쏟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게 되는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전투에서 방패를 갖고 있지 않는 병사는 바로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또 그들이 믿음 대신 추구하게 되니 이와 같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그들을 미혹하고 오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 하는 말은 푸뉴마,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믿음이란 방패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방비하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미혹의 영, 사람을 유혹하고 영적으로 참 혼동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의 영, 그 다음에 또 같은 악령인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여지없이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오도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바른 길에서 떠나서 미혹되어서 그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삭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 4장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미숙하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이러한 경우, 또는 신앙을 가졌다가 스스로 떠난 이런 경우는 참으로 그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적으로 이끄는 사람의 내면적인 본능이나 혹은 그를 둘러싼 세속적인 환경, 그리고 영적 존재들의 이런 역사는 참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 영혼에게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고 잘 경계하고 방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어순이 좀 다른데요,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서 양심이 화인 맞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영.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외식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혹여라도 위선과 외식이 거듭하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진실을 추구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바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심이 화인을 맞다라는 말은 그 단어 뜻이 달군 쇠로 지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중상을 당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양심을 추구하도록 이런 면에도 우리 은혜 안에서 수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별할 이 세속적인 시류는 건전한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기복주의, 시한부 종말론, 진화론, 율법 행위 폐기론, 이 다 진리가 아닌 미혹적인 가르침으로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어두운 공격을 오히려 맞대적할 강력한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 말씀이 묵상되고 우리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진리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감기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또 몸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이런 간정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재단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교통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다의 마음에서 할 수 있다의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세속적 요소들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가 옵나이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이러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해서 온전히 승리하며 이 승리의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흩어진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들까지 권고하시고 우리 장년과 노년 성도들을 권고하셔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수단인 줄 알고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창념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역의 건강을 지키소서. 세상에 어떠한 역병도 손대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검사가 잘되되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잘되고, 특별히 수능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 가운데 잘 건강을 준비하고 컨디션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삶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는 은혜가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주일 학생들과 청장년 지체들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속된 영들의 그 위협에서 온전히 지킴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 영혼도 잘되고, 학생은 학업이 잘되고, 직장인들은 사회생활이 잘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차대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권고하시고, 저 북한 땅에 고생하는 지하의 성도들로 권고해 주소서. 주님이 뜻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한 지체도 예 없이 순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견고하게 동행하는 성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올려져서 은혜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에 필히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